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램프 증후군. 램프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램프 증후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마치 사서 고생하듯이 안 해도 될 걱정을 제가 자기 것으로 끌어와서 하는 걱정입니다.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대요. 그죠? 요술램프 지니.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니를 문지르면 나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그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지니를 불러내듯이 안 불러내도 되는 걱정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지니 불러내듯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죽어갔던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들, 또 희생당한 분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요사이 싱크홀이라는 거 많이 뉴스 들으셨죠? 길이 갔다가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싱크홀. 그래서 차가 막 그 가운데로 푹 빠져버리고, 내가 가는 길이 성남의 한 중에서 내가 가는 길 중에서 싱크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다 못 디디는 거예요. 땅이 꺼질까봐. 땅 꺼질까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램프 증후군이 있는 사람 땅이 꺼질까봐, 또 하늘이 무너질까봐 제대로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면 다 자기 것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표도 아닌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하는 걱정의 4% 정도만은 걱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걱정인데 96% 대부분의 걱정은 해결이 불가능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중에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고 있는 걱정만도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남의 걱정 또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끌어와서 하니 이 사람은 삶이 편하겠어요? 정상이었어요? 노상 얼굴은 찡그려져 있고 노상 어깨는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 램프 증후군입니다. 우리 성남 제일교회에 이런저런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얼굴이 펴질 날이 없는,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믿음, 소망, 사랑이시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850대 1의 강력한 승리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성전 섬기는 사람들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혁혁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승리자 엘리야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왕비의 한마디에 아주 간이 콩알만이 됐다고,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서 큰일 났어요. 뭐라고 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게. 저 사람들 중에는 누구냐면은 바알신 85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 그 사람들 죽었잖아. 네가 죽였지. 그런 것처럼 너도 죽임당할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저 표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속에 속에 안 맞는 멋이 있으면은 너 이런 했지 않았어요? 많이 했죠. 근데 아무도 죽인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너 죽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이세벨이 너 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죽인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리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 저 갈멜산이면 이스라엘 땅 지경의 북쪽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저 남쪽 부에스바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로덴나무에 누워 있잖아요. 떡과 물병을 얻어먹고는 이번에는 더 내려갔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갔네.
호렙산이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부터 호렙산까지로 간다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먼 거리입니다. 걸음아 나살려라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읽었던 본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혁혁한 승리자가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가 됐을까? 바로 너 죽어, 이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세벨이 선지자 한 사람씩 못 살게 하고 죽이고 핍박할 때 사실 엘리사가 그를 바라보면서 나설 수는 없고 이런 생각했거든. 언젠가는 나한테도 저런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 죽어, 그러니까 정말 이제야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하고 도망가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낙담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자,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 근거 세 가지인데, 그것을 제가 세 가지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째, 실망해가지고 엘리야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왔냐면, 나 이제 몰라요. 한마디로 난 몰라. 알아서 해.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때 서태지는 뭐라고 그랬더라? 난 아래요. 안다고 막 춤추고 난리를 쳤는데, 정반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세상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그렇게 힘써봤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 알 바 아닙니다. 나 몰라요. 나 신경 끊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렙산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굴 속에 들어간 행위는 뭐냐? 나는 이제 세상과 담쌌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봐 열심히 달려봤는데 어떻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 지금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의별하오니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네, 내가 열심히 동분서주 해봤는데 소용없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열심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 그 자체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추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있겠어요? 없어요. 열심히 해도 다 말짱 꽝 도루묵, 뭐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불평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이제 차라리 나를 죽였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에 시작.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우리 선배들 많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자꾸 와서 개붙이지 마시고 그냥 저 죽여주세요. 대적들에게 이세벨한테서 맞아 죽는 거, 이세벨한테 칼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때까지 다 간 거야. 나 몰라. 다 소용없어. 나 죽고 싶어. 근데 여러분도 많이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도 이거 전문가야 사실은. 우리 이거 너무나 많이 해. 우리 뭐 익숙해.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다 소용없어. 나한테 묻지 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엘리야가 볼 때 아주 독단적인 판단입니다. 자기 감각과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차라리 나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판단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하던 일을 멈춘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지금 뭐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반론을 제기. 내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반론을 제기하세요. 자, 굴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난 몰라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실 잘 따라오세요. 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굴속에 있는데 왜 여기 있어? 왜 굴속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이 굴속은 외부와 단절된 거 아닌데 선지자라면 어디 앉아 있어야 돼?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지.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배는 어디에 떠 있어야 뱀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뱀니나. 그렇죠? 근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모래톱에 걸쳐 있다. 이것은 폐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홀로 떨어져 나오고 있어? 홀로 굴속에 들어가 있어? 선지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거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강단을 포기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 예, 그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어요. 의사가 수술실을 이탈해버린다. 예, 교사 선생님이 강단을 떠나버린다. 예, 이것처럼 잘못된 위치 선정이 없습니다. 성도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놀이터를 배회하고 있다. 안 되는 것이고, 장로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굴림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한다. 잘못된 위치 선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잘못된 독단적 판단으로 인해서 엉뚱한 굴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요. 이부 예배 때 이 앞에 찬양팀들이 서거든요. 이번 주에 막 3명인가 4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찬양팀도 새로 들어왔어요. 싱어들도. 지난주간에 어디 갔다 와? 지난주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오늘은 풀이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리를 비웠을 때, 야야, 너 지금 어디 앉아 있냐? 그래가지고 오늘 찔려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여기 이 3부 예배, 지금 우리 교회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출석 인원이 한 적게는 7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다른 교회도 보니까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한 20%, 30%까지 줄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예, 질병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이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나 숨을 거야. 굴속에 들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을 뭐 탓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 뭐 했냐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야야, 나도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사실 보세요. 온 백성들이 극렬하게 바알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여호와 신앙을 핍박했어요. 아합 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오므리 왕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신앙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렬하게 반신앙 운동이 펼쳐가는 중에 그래도 불이 내리고, 그래도 비가 내리고, 그래도 가뭄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신 거죠. 그래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아직도 이 굴 속에 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상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일했기 때문에 너에게 와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예, 가뭄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연초에 이야기했던 밥싸움, 물싸움, 불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제가 송구영 시인 때 했잖아요. 밥싸움이고 엘리야 싸움이 세 가지. 밥싸움, 불싸움, 물싸움, 비 내리는 물싸움인데 그거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엘리야 뭐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오판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예? 봐봐 잘. 예,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거든. 왜 바람과 불과 지진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 감각세계, 이 감각세계에 자극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지진이요. 가장 강력한 게 불이잖아. 불이야 그래봐요. 사람들 다 도망가지. 이처럼 강력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한 방식이 아니라 미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엘리야야 내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 일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일한 것처럼 생색내지 마라. 너 혼자 일한 것처럼 생색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당한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혼자 일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뭐 한다? 7,000명을 남겨둘 것이야. 너 혼자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너만 남은 거 아니거든. 18절에 같이 성경 구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남길 텐데 7,000명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먹을 것 없는 그 기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어요. 먹여 살렸다고. 100명 먹여 살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기근 때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바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만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 미가야는 아합 왕이 찾아가서 당신 이 전쟁터에서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미가의 뺨을 칩니다. 뺨을 치고 옥속에다, 감옥 속에 집어 쳐넣어버려요. 내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서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바댜도 있고 미가야도 있어요. 특별히 요나답,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가지고 아합 왕가를 무찌르는데 선봉에 섭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숨겨진 의인들이 있어요.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야 꿈 깨. 너 혼자만 있다고? 천만에 몇 명 더 있어? 7,000명 남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대드는 엘리야를 보면 나 실현 못해. 다 소용없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대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둥뱅이를 쥐어박아가지고 그래 너 하지 마. 가 바로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니까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찾아가서 그를 신방해 어루만져 줘.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르쳐. 이 하나님의 이 어루만져 주심 회복시킴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셨잖아요.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 램프 증후군과 모든 근심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뭐예요? 좀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좀 세워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회복된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멋진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었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무상의 시대에 가장 밝게 빛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게 아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아들아, 그게 아니야. 아들아,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설득과 어루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하나님께 치고받는 그 토론 혹은 반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의 세 가지의 삶의 원칙들을 한번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어디를 사수하라? 현장을 사수하라.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다고 뚝 떨어져서 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현장을 사수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굴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필독서인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들은요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품으로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가냐? 동굴 속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간대. 그래서 거기서 혼자 푹 있다가 삶아놓은 파김치처럼 누웠다가 그 다음에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온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남자에게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상 동굴이 필요하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 동굴이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지 거의 도피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우리 유치하게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갔다가는 빨리 회복하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현장, 이 현장을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우리 지금 신종 코로나가 막 난리를 치고 그럴 때 한 지난 며칠 동안에 좀 뜸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겁을 먹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라든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좀 건강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예배 현장, 삶의 현장 사수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에서 페스트라든지 흑사병, 페스트라든지 각종 질병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병 구원하다가 함께 병 걸려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 막 욕하고 핍박하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아,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럴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모였다. 이럴 때면 막 뉴스 나왔을 거예요. 이럴 때면 이런 겁니다. 아, 신종 코로나가 돈데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럴 때 우리도 기도할 때다 해가지고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여기는 이상하네. 모두는 다 뭐 행사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아마 KBS 9시 뉴스 TV가 찾아와가지고 취재하러 왔을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미안하지만 안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꺼번에
술술술 빠져나갔어. 어딘지 몰라. 아까 내가 20-30% 줄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20-30% 줄었어요. 우리 교회도 70명, 지난주에는 70명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우습게 여기지 않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예배 현장 성도된 신분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때야말로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 드러나요. 리더십 책 중에 중요한 게 현장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장 리더십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었어요. 제가 로마서 책을 써놓고 이 책 제목을 뭘로 잡을까라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뭘로 잡았는지 아시죠? 뭐죠? 에? 로마서, 현장 로마서예요. 현장 로마서. 내가 볼 때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 로마서라는 책 제목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로마서라는 제목을 딱 정했어요. 현장 로마서를 읽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든든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굴 속으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근속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순장들도 계세요. 벌써 순장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10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 계세요. 교사들은 물론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간 심리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거 다 꾹꾹 누르면서 한 자리를 막 정당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50년 아닙니까? 50년인데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없다면 그 50년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50년 기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50년의 역사를 책임져 왔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50년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원하는 그 자리, 그 현장을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바이올리니스트 둘 지난주 데뷔했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 데뷔했어. 빠지기만 해봐라. 왜? 현장을 지키는 거니까. 지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 18년 했어. 18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년에 때려치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이런 생각이 들어. 2년만 더 하면 20년 채우고 2년만 더 하면 교회에서 상패를 준다던데 교사 근속상 준다던데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왔어. 그리고 그래 더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으로 뭘 하다가 내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을 지켰는데 어느 날 내가 빠지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아니야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 끝까지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자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지켰지만 나중에는 자리가 나를 지켜줘.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힘들게 걸어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내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현장, 예배 현장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뭐냐면 인생 단독 드리블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축구에서 자기 잘한다고 혼자 실력 좋다고 자기 혼자 쫄쫄쫄 볼 몰고 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결국 태클 당해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게임은 볼은 뺏기고 게임은 이상하게 되고 단독 드리블 대단히 경계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 단독 드리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떼약볕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휴식하면서 아까 하나님은 나만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했을 때 나도 이랬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붙들어 주시고 동역하시니 인생 단독 드리블 하려고 하는 생각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땅이 쭉쭉쭉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땅바닥이 얼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물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리발로 쭉쭉 마치 주상절리 기둥처럼 얼음이 쭉쭉 올라와가지고 흙을 이고 막 일어섰더라고 땅들이.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서리발을 꽁꽁 얼어서 서리발이 쭉 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너도 인생에 겨울이 있을 텐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저 물이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쭉쭉 땅을 머리에 이고 일어섰던 것처럼 나도, 안 보였던 나도 어느 날 서리발처럼 너를 붙들고 쭉쭉 일으킬 거야. 내가 얼굴을 내밀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이 그 서리발을 바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아하, 그렇구나. 나 혼자 단독 드립을 하면 안 돼. 내가 살아갈 때는 분명히 내 곁에 없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 인생에 겨울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서리발이 쫙 서는 것처럼 하나님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까꿍. 그러므로 인생의 단독 프레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삼성병원 환자에다가 병원실에다 처박아 놓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외쳤을 때 그분이 나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잖아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내 감각세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독 드립을 하지 마시라.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겁니다. 소멸 아닌 교체를 준비하라. 소멸 아닌 교체를 준비하라. 엘리야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여호와 신앙 끝장나겠구만. 그러니까 나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에 먹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끝장이 나겠군. 소멸이라는 것이 탁 머리에 떠올랐어요. 걱정스럽잖아요. 이제 소멸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소멸이 아니라 교체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이겠네요. 소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가 할 것은 소멸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를 위해요. 건강 교체를 위해서 가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이 기름 부어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다라는 말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성별하다, 뭐 기름 붓는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뭐하다? 색칠하다. 이 기름 붓는 것은 뭐냐? 기름칠을 하고 기름으로 칠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답받고 이렇게 저는 받았어요. 아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이 성남 제일교회는 누가 지키지? 이러다가 교회가 위축돼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현듯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붓듯이 예수 색깔을 다음 세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칠하는 겁니다. 칠하는 거라고 그러죠. 기름 붓는 게. 우리는 뭐 누구를 기름 붓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해서 예수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칠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칠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칠하고 또 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절,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교체가 돼요. 건강한 교체가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 위기 때, 교회의 위기의 때 기름 부으심, 예수로 색칠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빈자리가 좀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 진지하게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그럴 때 그 색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든든해지고. 여러분 오칠 아시죠? 오칠. 오칠. 이 오칠이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몇 번을 칠해 놓으면 이게 몇 년을 가는가? 거의 1000년이 가도 상하지가 않는데. 오칠. 그런데 예수로 사람에게 예수 칠을 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면 그 예수의 칠을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천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반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야 소멸을 염려하지 말고 기름 부어서 예수 칠해서 예수 기독교 색칠해서 교체를 준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소멸을 걱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되는가 대안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세습입니다. 세습. 재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또 돈을 물려주고 심지어 목사들도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들도 자기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아주 악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소멸도 아니고 세습도 아니고 열심히 예수 색칠해서 다음 세대에 색칠해서 청년들에게 색칠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색칠해서 건강한 세대 교체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도 언젠가는 교체될 거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일에서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해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해서 엉뚱한 일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63살이고 이제 64살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오늘 작심하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멸이 아니라 건강한 교체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기름을 부어. 다시 말해 뭐해? 칠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칠하는 거예요. 칠하고. 그러면 이 교회 탄탄해지는 거예요. 누가 물러가고 누가 뭐 퇴임하고 관계없어요. 더 탄탄해져. 우리 장로님들 많습니다. 20명 되시는 장로님들 우리가 앉아있다가 물러가는 자리가 이상한 자리가 되지 않고 무슨 뭐 공동묘회처럼 썰렁한 자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색칠해야 돼요. 예수 칠해야 돼요. 기름 부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주변에게, 성가대 우리 색칠하는 기름 붓는 성가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우리나라 정치가 20화국 들어오고 난 직후부터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이었어요. 이분들이 그 당시 40대였거든. 40대 기수론을 펼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이후에 이들의 생애 가운데에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의회 정치도 발전하고 그래서 오늘같이 언론이 자유라든지 정치 상황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 40대 기순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소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교체예요. 근데 그 교체가 인위적인 교체가 아니라 건강한 교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건강한 교체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내가 손 붙잡고 다정하게 해변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2개가 났어요. 그런데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갑자기 재난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그것을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울 때 나 버려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엘리야 했던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야야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 발자국은 하나 남은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그때 업고 버리고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저기 내 발자국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 여러분, 우리 소멸도 아니에요. 세습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뭡니까? 건강한 교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색칠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등 옆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필립 얀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끈질긴 유혹은 끈덕진 기도를 자극한다.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꾸는가? 끈질긴 위기는 끈덕진 동행을 갈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에 빠집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예수와 동행을 더 뜨겁게 갈망하게 되거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는 탄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내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